참 오래 들리네. 아직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안심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위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여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성령 강림의 일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징조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믿음 안에서 나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를 지키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에 급급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주님 앞에 무정하고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믿음 없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밝은 빛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비추는 빛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추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온 세상을 뒤엎는 모든 온역과 질병, 또 여러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이 성전을 지키시고 예배를 보존하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남천교회가 온전히 보존되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소한 질병에도 이환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이 예배의 전을 굳건히 지켜내는 믿음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이 예배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시험과 고통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95페이지 약간 페이지 차이가 있겠죠. 1095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사랑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렇지 않으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진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바라보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주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주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이제 너희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의를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교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 제때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오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 잃어버린 약속, 잃어버린 소명, 잃어버린 산제사의 의미를 오늘 찾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큰 복이 임하게 하실 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피조된 주의 백성답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나된 것의 본분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제멋대로 각자의 주어진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세상에서 부대끼며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서로 헐뜯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대립하며 싸우는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아닐진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고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주의 백성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참 기쁘다 하실 만한 그런 칭찬받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륜하시는 바 이제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하신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세상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지으시고 세상에 파송하신 그 뜻을 깨달아 성도의 본분을 다할 때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죄악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되새기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일사각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할 험난한 일로 충만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때 이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 이 역사의 한순간을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려운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난한 길에서 넘어져 상처 입거나 죽지 않는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공포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기다리는 세상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건져 올림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민족 위에 펼쳐지는 모든 시대적인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감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북 간에 그동안 평화로웠던 모든 관계가 다시 경색이 되고 또 다시 대립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둠 속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간섭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가 이 남북 간의 경색된 국면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경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의탁하여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딛고 평화의 통일을 한반도 위에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에 벌어지는 많은 사태를 통하여 우리가 불의한 세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불의한 세력과 적당히 그렇게 손잡지 말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평화 통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 사람들, 그리고 위정자, 권력 맡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인간의 능력과 힘과 경륜의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안에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가 겸허히 주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줄 아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권력 맡은 자들 되게 하시고 당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며칠 전에 우리가 6.25 70주년에 그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날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한반도 위에 동족 상잔에 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전쟁의 소문과 자취도 한반도에 있지 않게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전쟁을 획책하는 그 어떤 무리도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저들을 짓누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륜하신 그 권세 가운데 불의한 모든 세력들이 한 길로 침범했다 7길로 다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 그동안 오랜 세월 공산주의 그 압제 속에 숨죽여 죽어가고 굶주리고 병든 우리 북녘 동포들이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천부의 인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만끽하며 온 세상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 통일의 여망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우리 북녘 땅 동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북녘 땅에 심겨진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미랄 같은 말씀들이 아직도 죽지 않고 생명체로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기까지 왕성하게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불의한 세력도 방해하는 손길도 이들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때에 이들이 왕성하게 두 손 들고 일어나 저 어둠의 세상 예수가 구주이심을 힘차게 외쳐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천교회는 북천교회를 마음에 되새기며 북천교회를 통한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잠시도 우리가 북한 선교를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잠시도 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천교회 최성실 성도, 그리고 주성실 성도, 최성도, 여러 우리 성도들, 결핵으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우리 최성도 하나님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의 그날 우리가 다 만날 때까지 이들의 목숨을 주의 품 안에 온전히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들과 함께 북한 선교의 장이 활짝 펼쳐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경륜하시는 손길에 다 맡기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곳에 제단을 세우신 그 뜻을 망각하지 않는 남천교회, 그리고 남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온 세상 교회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워 승리하는 교회의 모범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전을 염원하나 여러 사정으로 예배의 전으로 올라오지 못한 많은 동포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남천교회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직장과 재산, 건강도 주님 그 편팔로 품어안아 보호하시고 예수님 보혈을 덮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밝혀주시고 연약한 부분은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멍난 곳은 메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의 옷, 의와 평강의 옷, 그리고 거룩한 순결의 옷을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다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자, 새 신자들, 방황하던 자들이 돌아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남천교회 위에 실현되는 진정한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장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 같이 두 손 늘어뜨리고 살았던 때가 과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었을 때도 학교는 계속 열렸었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6.25 전쟁통에도 학교는 열렸다는 거죠. 천막학교지만 피난지에 가서도 학교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졸업생도 배출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저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어떤 추세인가를 생각해요. 어느 쪽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여지껏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거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주일, 제7째 날의 의식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왕성교회에서 뭐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이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덜컹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또 골치 아픈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그 노원구 쪽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교회에 이제 좀 나오십시오. 컨디션이 좋으시면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권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나된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나된 것은 물론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생명, 또 가문의 일원으로, 한 가정의 일원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자손으로, 그런 나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는 거 하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모래알처럼 많은 그 인류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도 그러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뭘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의 방법은, 아니면 우리가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세상의 어떤 존재 의미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럼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여시고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올리실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신적인 권한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이에요.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멋대로 나 성도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의도한 바대로 움직이게 됩니까? 나를 택하신 분의 의도한 바대로 나의 삶과 죽음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 시대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할 거냐? 나를 택하신 분 앞에 의탁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장 바라보실 거예요? 방역당국자 그 우두머리 되는 사람 바라볼 거예요? 대통령 바라볼 거예요? 과학자들 바라볼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나를 택하신 이를 바라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싣는 행위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파괴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역사하시나요? 역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때요? 시종일관 사랑 안에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섭리도 사랑 안에서 펼쳐질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믿는 자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고난에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올리시겠지, 이거를 기대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행위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예배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가운데 드려지는 게 아니죠.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 임재가 뭡니까? 영어는 come 그래요. precious 그래요. 거기에 계시다, 존재한다, 그런 의미. 존재한다. 거기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임재 앞으로 나가는 모범, 임재 앞으로 나가는 예배 자리의 처음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 갈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그나마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산산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부턴가 상당히 공허해졌어요. 왜? 주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아마 평생 드려진 예배의 많은 부분이 형식적인 예배이거나 그냥 나의 의로 드려지는 예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어때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건진받을 수 없어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들을 인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뭐로? 예배자로 회복이 돼요. 그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는 길, 모범을 누가 보여주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두렵고 떨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데 막연히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회복해요? 아브라함을 보고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까?를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해답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륜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입장에서 이런 여러 사태, 현실에 처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뭔가 회복의 길, 무엇인가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 어떤 방법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내세워 증거하셨고 증명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남의 일같이 여긴다면, 아직도 그 말씀에 대해서 뜨거움이 없다면,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멋대로 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냥 나 살아온 대로 살지 뭐 그게 좋아요. 우리 신권사님만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뭔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강 넘어가겠어요. 대개 우리는 그래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대부분 또 그래요.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요. 나 다 알고 있어. 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매주 꼬박꼬박 예배 잘 드리거든. 헌금도 열심히 드리거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때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예언도 없어요. 성취도 없어요. 공허한 겁니다.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균 앞에 쩔쩔매는 인류, 쩔쩔매는 교회, 쩔쩔매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엄청난 군사력이나 그 거대한 경제력만 힘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높은 문명의 그 클래스가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인 줄 알았어요.
막상 이런 사태가 퍼지고 나니까 어때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멋진 연주가, 아무리 멋진 연주를 만들어내는 그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의 그 클래식 뭐 이런 발표가 있다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아무도 없이 연주하더라고요. KBS 교향악단 이제 그 교향악단 단장을 새로 청빙해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 뭔가를 하는데 그 뭐 아무도 없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서울시향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운동 경기도 어때요? 우리가 우러러봤던 그 막강한 선수들이요, 군중 없는 데서 뛰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것도 이게 있을 수 있는 말도 안 돼. 점점 이런 것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옥죄어 오듯이 자꾸 달려. 오늘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통해 각성하시고요,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공동의 길을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 개인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할 바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선조, 조상 그래요. 조상은 뭡니까? 그 조상의 DNA가 내가 거부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어때요?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 그러고 후손 그러고 그래요. 피를 나눈 사람처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한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DNA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위를 통해 거부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러고 우리를 가르칠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할까요? 생긴 모습이나 말투나 언행심사를 보고 아,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데 쟤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그럴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이 쪽지를 줘야죠. 나 뭐 고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뭐 병에 걸려서 돈이 필요하면 막 줘요. 근데 안 주는 사람도 있죠. 왜 안 줄까요? 안 주게 생겨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거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목사와 목사 아닌 사람 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딱 주는 순간 거의 80%는 그 손에서 뭐 볼펜을 사든지 껌을 사든지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예전에 들어본 바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전철 안에 하도 단속이 심해서 그런 잡상이 나시고 구걸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는 여러분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흔적, 아브라함의 DNA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흔적 중에 가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각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뭔가를 찾아보자고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은요, 무소유, 무욕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겐 조카 롯이 있었죠. 롯과 땅을 분배해야 될 입장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조카에게 양보하죠. 내가 먼저 정하라 그래요. 네가 먼저 정해. 근데 롯이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평야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물도 풍부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덥석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재산과 가소를 다 이끌고 그 땅으로 떠나버려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 못된 놈아, 이 치사한 놈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 잘했다. 아브라함 어때요? 믿음의 조상답게 큰 사람, 스케일 큰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용기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 인근에 그 땅이 워낙 비옥하니까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각축을 벌이는데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가족들과 함께 다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사는 히브리 사람이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놈, 그 싸가지 없는 놈,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내 조카인데 가서 살려야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용병을 다, 그게 318명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용병을 다 모집해요. 318명의 용병을 모집해서 그 용병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롯과 가족과 재산을 다 뺏어와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허허하고 좋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 용기가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벌벌 떨고 숨을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탈출할 수 있어요. 빼앗은 걸 도로 찾을 수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떠날 수 있어요. 어디로 떠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누구를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DNA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사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 DNA가 없는데. 아브라함의 기질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재의 믿음,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표준으로 삼지 마시고 스스로를 통찰하고 내 안에 뭐가 부족한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연약한지 이걸 알고 고쳐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사람들.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롯과 그 재산을 다 찾아서 되돌아오는 순간 그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을 누구에게인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뭐를 바치죠? 10의 1조로 바쳐요. 자기가 탈취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 됐음을 증명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소유에 있어서도 그 소유의 근원이 어딘가를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는 무소유 무욕의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본질, 그런 어떤 이미지 속의 인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적과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간섭 속에 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안 되면 우리도 어때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의 사람입니까? 늘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어요. 놀랍죠?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모험을 보였어요. 어디 가나 예배 드렸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딱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발을 딱 내딛고 한 일이 뭐예요? 거기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얘기는 뭡니까? 곧 예배를 먼저 드렸다. 여러분의 삶이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범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지경이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 축복으로 귀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복받지 못하나요? 우리가 왜 고난 속에 헤매나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13장 4절에 또 베델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쳤다는 건 뭐예요? 여기가 이제 내 땅이고 편히 쉴 곳이다 하고는 뭐예요? 거기에도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고 자기가 준비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허건사님 그 이사신방 가서 드린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자기 생각들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사신방 별로 잘 안 드려요. 이사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간단히 뭐 덕담이나 나누고 그냥 식사나 하고 오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사신방 가는 그 가장 모범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비옵나이다. 이 예배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으니 우리의 삶은 어떨 겁니까?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단을 쌓으십시오. 그곳이 축복의 시발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배 드립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결과 축복으로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이제는 축복의 예배를 또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원망하지 않고 조카의 재산을 다시 다 찾았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예배를 통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는 것에 내가 익숙해져야 돼. 우리는 애써 은혜 받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죠.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냥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그냥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그래요. 상당히 어떻게 하면 좀 불량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량스러워요. 이렇게 좀 친절하고 그렇게 아주 성실한 모습들이 아니야. 우리가 좀 시건방절 하나님 앞에 짝다리 이렇게 하고 서 있는 모습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 항상 무릎 꿇고 하는 거. 근데 무릎 연골 망가진다고 짝다리 하고 있죠. 우리는 무조건 무릎 연골이 깨지고 부서져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럴 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덧입게 된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가 일반적인 예배였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자의 수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내가 드려진다고 해서 내 기분대로 휙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땀 흘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요, 여러분. 애쓰고 힘쓰고 드려지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예배를 합력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합력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이 나에게 와서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미리 가버리시는 분도 생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입고 하나님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예배에는 수고가 필요하대요. 어떤 수고가 필요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이 불태 올려져야 돼요. 불에 타서 향기로 드려지는 번제가 필요한 건데, 이 불이 내가 지피는 불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제물을 불태우기까지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인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다리는 거다. 우리 기다리지 못하죠. 정말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내하지 못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는 인내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앞에서는 왜 그렇게 인내를 못하는지. 예배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어때요? 비비꼬고 안절부절하죠.
예배가 조금 길어진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시계 들여다보죠. 결국은 뛰쳐나갑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나오지 않으니만 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 사막 지역은 어떻습니까? 대낮에는 섭씨 50도 이상 올라가요. 밤에는 섭씨 4, 5도까지 떨어져요.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그런 일기예요. 거기서 제물로 드린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불타오르기까지 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려야 되고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그냥 삶아지는 것 같은 그 안에서도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모든 수고를 누가 감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는 수고함이 수반됩니다.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수고함을 통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수고함을 기꺼이 스스로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대부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수고에 대해서 너무나 방해가 많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포기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실과 아브라함이 예배를 인내했던 것을 대비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야 현명하게 예배를 드릴까,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예배는 내 주관으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할 지혜 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로 착각을 했었어. 물론 주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요만큼만이라도 있다면 그러한 자세로 예배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언천리, 무릎으로 기어 피가 철철 나는 그런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나는 편안하게 어서 오십시오. 와서 나를 위로하십시오. 와서 나를 인정하십시오. 와서 나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어느 순간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경륜히 여길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간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주제자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긴다면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까지? 죽을 만큼 인내하세요. 죽을 만큼 인내하시고, 이게 예배에 드려지는 우리의 수고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만큼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예배드리다 죽어라 그럴까요? 그래 너 예배드리다 안진뱅이 되라 그럴까요? 그래 너 예배드리다 폭탄 맞아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경우까지 인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기다리던 그 재물 위에 그 재물을 불타올리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쉽게 식상하는 모습으로는 축복받지 못해요. 에이, 뭘 예배 보니까 분위기도 산만하고 교회도 코딱지 많았고 목사님 설교도 정말로 진부하고 쓸데없는 소리 잘하고 막 엉터리 소리 막 하고, 뭐 물고기 뱃속에 삼주가 있다고 이상한 소리야 막 헷갈리게 만들고, 막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게, 나 진짜 짜증나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목사의 책임입니다. 어쩔 겁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목사와 남촌교회와의 관계가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말로 남촌교회가 싫고 신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재단에 가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돼요. 아니면 정말로 여기는 나의 모교회야, 우리가 딴 데 가면 또 천대 받을 것 같아, 죽어도 깨도 난 이 교회 교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를 계속 괴롭히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괴롭히시고, 네? 어느 교회는 책도 사다 줘요, 목사한테. 목사님 이 책 되게 좀 읽어보세요. 난 책 사주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반성.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해 주는 거, 그건 뭐예요? 자기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그런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가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정체돼요. 정체돼요. 가라앉아버려요. 거기 한 불같은 기도의 용사도 나오고 진정한 헌신자도 나오고 끝까지 그냥 앉아서 그냥 앉은 땅이 꺼지도록 인내하는 인내의 용사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을 때 이 교회가 왕성한 믿음의 진짜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또 남천교회 성도님들도 예배를 인내하시고 예배의 수고를 감내하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주의를 준비하게 하셔요. 아멘. 그리고 예배에 부족한 것 때문에 쉬 포기하지 않게 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내려오나요? 인내의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 미리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축복받으려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누가 이기나 보자 목사보다 늦게 성전을 빠져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미리 도망가 버리죠. 아유 오늘 주제는 다 알았어. 더 이상 볼 거 없어. 그럼 다 미리 가버려요. 축도 그거 매일 받는 거 되게 똑같은 기도인데 뭘 또 받아? 다 받았는데 다 나와. 하나님 그렇게 불 내리시지 않아요. 왜 불이 내려오기 전에 포기합니까? 그동안 수고한 게 다 수포로 들어 얼마나 안타까워.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있다. 마지막 순간에 있다. 그 마지막 순간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목사가 또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요 목사 뜻대로 설교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준비한 설교가 죽쓰는 경우, 우리 저 설교와 김은영 교수, 장신대 그 교수님 항상 하신 말씀. 내가 한 달을 심혈 기울여 준비한 설교가 완전히 죽서버렸고 그냥 시간에 죽어서 대강 어쩔 수 없이 떠밀리다가 올라간 강단에서 설교는 데이트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거예요? 은혜 받는 건 어떤 거예요? 정형 틀이 없어요. 몰라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1절에 보시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솔개가 나타나요. 솔개. 시체 위에 솔개가 나타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걸 쫓아버려요. 이거는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발행할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면 자기네들이 죽게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불의한 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솔개들이 우리가 예배 전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골프 치러 가자. 야 축구 보러 가자. 야 월드컵 축구네. 야 뭐 EPL 오늘 저 손흥민이 나온대. 오늘 뭐 저 결혼식이 있대. 돌잔치 가야 돼. 그런 일 언제 많아요? 주일날 복생일 주일. 야 우리 오랜만에 놀러 가자. 가족 나들이 가자. 주일날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기를 쫓아야 돼. 아이 무슨 소리야. 신앙보다 그래도 우리 가족 간의 그 화합을 도모한 일이 더 뜻깊지. 하나님도 이거 인정해 주실 거야 하고 썩 일로 가버려요. 갔다 왔다 하면 뭔 일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오늘도 예배가 허탕이구나.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비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브라함의 DNA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언행심사에 감동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는 더 이상 내가 닥치는 고난을 헤쳐나갈 만한 지혜로운 말씀이 와서 심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난 어때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해를 잘 견뎌내서 솔개를 쫓아버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요.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결과 열심히 솔개를 쫓고 열심히 불을 기다리던 아브라함 앞에 인내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 인내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더 떠나서 더 크게 확대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우리는 응답받기 원하시죠. 응답을 통해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17절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드디어 기다리던 하늘의 불이 내려왔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재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응답이 남은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 정말로 후련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나는 후련한 거예요. 가슴에 묵직하던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실까? 응답은 기다린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응답. 쉽게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응할지를 우리가 각각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게 형식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이 있는 예배와 응답이 없는 예배를 통해 이 예배가 받으신 건지 포기하신 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뒤돌아보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예배는 뭘까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지만 외면하신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두드리고 엎드러지고 굴르고 피 흘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드디어 이 아브라함 앞에 열매로 계시가 주어집니다. 어떤 계시입니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될 거야. 결국은 이루어지죠. 430년 바로왕의 노예 생활 하잖아요. 430년 살고 출애굽 이루죠.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야. 15절에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기다림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과 계시가 아브라함으로 뭘 알게 됐어요? 장래의 일을 다 알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안 되는 건 어떤 겁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여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그 나머지 인생을 늘 주님께 의탁하며 살았을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만일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그 결과가 뭔 줄 알았어요?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하나님이 절대 우리 내치시지 않아.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계시를 받고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답게 준비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미래를 알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복된 건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이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생활을 통해 반드시 우리는 결실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깨우치고자 하신 말씀이 그 요체가 무엇인지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통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일하시게 맡기시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맡고 싶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고 싶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중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불이 내려와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이 선한 싸움 포기하지 마시고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약이 되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에 큰 힘이 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그 임재 가운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복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세상 고난 가운데서도 흥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유재, 유한, 우리 또 꼬마, 멀리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우리 남천교회 어린이 성도들입니다. 유재는 어린이도 아니지 이제. 유한이는 어린이. 저 마술 쇼할 줄 알아요. 저 어제 제주도 와서 마술 하러 다 했는데 이제 마술 쇼 지금 한 개 보여주시죠. 잘했어. 같이 대회에 참석해서 네. 고맙습니다. 아마 유한이가 아마 우리 남천교회에 어린이 성도의 모범으로 참석해 될 날이 곧 오겠죠. 교회 안에 아이들이 있고 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 진짜 축복이고요. 앞으로 부흥될 조짐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좋은 기운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는 교회 소식이 뭐 특별한 거 없이 지나시고 자리를 하셔서 축도로서 모든 예를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다시 한번 새롭게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간호사들, 방역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천교회도 예배 끝나고 또 친교가 회복되기까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얘가 뭐 하겠나 하려고 그러고 매직 하려고. 매직. 지금 엄마한테 뭐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여기 아, 그래서 쌈해봐. 부담 잠깐 그랬어. 이거 매직 아니냐 엄마한테 보여드려도 돼. 끝났으니까 해도 돼. 근데 아까 지금 엄마한테 신기한 거 보여주죠. 여기서 한번 해봐. 잠깐만 이거는 맛이 아니야. 아니 요술 한번 해봐. 아니 너 매직 한번 나가서 한번 해. 잠깐만요. 여기는 티스를 주지. 근데 티스가 카드로.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야. 이거 어때요? 내가 만들어낸 거야. 엄마 이 만원 좀 챙겨줘. 너 여기로 와. 애기 봤어? 오랜만이지. 유재 오랜만이야, 그죠? 네, 진짜 많이 키도 엄청나게 컸네. 키가 나보다 커요.